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 이사야 42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그 시대에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가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이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일어나자 중동의 정치 판세가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모르는, 말하자면 굉장히 큰 혼란의 시기에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정세라는 것이 막 요동을 치니까 굉장히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런 시대에 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뒷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40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의해서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장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잠시 볼까요?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환경이나 형편에 두지 말고 눈을 하나님께 둬라.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을 뼘으로 다 재어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광대한 우주의 하늘을 우리 하나님은 뼘으로 다 재어서 넓이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물들을 손바닥으로 다 헤아려 보았다. 이렇게 떠서 바닷물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환경이나 형편을 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라. 이게 40장의 메시지라면 4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레스라는 역사적인 한 인물을 일으켜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인데, 고레스라는 41장에 소개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벨론 후에 메데바사 연합군을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인물이 고레스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엄청나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제국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게 41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42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42장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좋은 정치 지도자들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세상 일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나 역사를 간섭하심으로 세상에 간섭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42장에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종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 간섭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이 주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국제 질서가 막 요동하고 흔들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일정한 정도의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큰 변화들이 예측 못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는데 지난 2년이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아픔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두려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막연한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거기다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지는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그때 비하면 잘 사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은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죠? 성공에 더 목말라 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더 많이 에너지를 쏟고,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해주는가 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늘 끝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일정한 정도로 마음속에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나는 정말 꼭 있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나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미친 듯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까? 실패할까? 하는 끝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일정한 형태로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이 예측이 안 될 만큼 점점 변화의 폭들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제가 여름 옷을 입었는데 오늘 아침은 겨울 옷을 입고 긴팔을 입었어요. 저는 상당히 오래까지 반팔을 입고 사는데 오늘은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겨울 코트까지 입고 왔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이런 날이 간혹은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요즘은 왜 이럴까? 너무 변화의 진폭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더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지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창세기 3장은 사람들의 삶 속에 죄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너무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는 죄이지요.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의 삶 속에 두려움이 함께 들어오게 돼요. 사실은 환경의 어려움, 나의 개인적인 자질의 다소의 어려움, 이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에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때로는 자신에 대한 요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데서부터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가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요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의 삶에는 다양한 이유에서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성경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룹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를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어디다 두는가?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성경은 눈을 어디다 두는가 하는 주제를 먼저 다루면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택하여 세운, 여호와가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종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해소되기를, 그죠?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도하고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문제는 해소되면 또 생기니까, 그죠?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끈끈으로 풀지 않고 문제에서부터 눈을 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인물, 그 이름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에게 여러분의 눈을 초점 맞추고 그분을 보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하는 것은 요 42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하는, 거기서 피크에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인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떼서 문제와 환경과 자기를 보는 데서부터 여호와의 종 예수를 볼 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라는 주제가 극복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보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할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42장 1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정의를 온 열방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열방에까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원래 기대하셨던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고 있던 질서, 그것이 정의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바른 것 같지만 그런 일이고,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우린 종종 우리의 경험 안에서, 세상의 일 안에서 우린 자주 겪게 되잖아요.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악한 자가 의로운 자처럼 여겨지는 법이 없고, 무고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질서, 그것이 정의로움이겠지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중요한 일은 이 땅에 그런 정의로움, 그래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절대로 없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처럼 여겨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넉 절밖에 안 되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정의를 강조했어요. 그죠? 1절에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했죠. 3절 하반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중간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라는 주제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질서를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그 질서를 세우는지, 그곳에 오늘 이 본문의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배경을 알면 2절을 해석하기가 좋은데, 이 시절에 왕이나 고위 관리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먼저 앞서가서 큰 소리로 거리에 소리가 다 들리도록 크게 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누가 오시고 있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들어 알도록 외치고, 그 다음에 왕이 혹은 고위 관리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게 그 당시의 소문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일반적인 높은 왕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리에다가 높이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실 터인데 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낮고 겸손한 모양으로 위엄을 과시하고 자기의 놀라움을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참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여러분, 압제자의 짓누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강한 압제를 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힘과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게, 표시가 나지 않도록 과시하지 않으면서 겸손과 가난과 조용함과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방식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공산주의 사회, 그때까지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일반 민족이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무리들이 등장하자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서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세상에 대한 환상을 그려줬어요.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 귀족과 종들이 구별이 없이 신분의 차별이 극복되는 공산사회에 대한 그 정의로움 혹은 그 평등에 대한 끝없는 신화들을 19세기 말부터 전 유럽에 퍼뜨렸는데, 여러분,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온 유럽이 정말 기대했던 평등한 사회가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왔습니까? 공산당 일당이 독재하는 사회가 왔어요. 여러분, 표방한 것은 정의의 실현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낸 것은 평등한 사회에 대한 꿈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표방하면서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어떤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생명을 희생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역사는 지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조국 사회에도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치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평등한 사회,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로 간다, 이럴 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앞장서서 그 법을 지지하고 정말 찬성해줘야 마땅한 우리 성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는 그렇게 표방하지만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가져오는 것 같은 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다르게 세상에 지었는데 차별을 없앤다,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그게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어느 날 나는 여자 하고 싶어 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도 싫고 나는 여자도 싫고 세 번째 성을 갖고 싶다, 이러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세 번째 성이 되는 그런 법을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가족의 소중한 가치, 조국 사회와 인류가 오랫동안 가치롭게 여겨왔던 가정의 그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평등이란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이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이미 수도 없이 봤어요. 표방하고 내세우는 가치는 정의와 평등이지만 실제로 열매는 너무나 난폭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일당 독재를 하면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처참한 살인들이 자행됐던 것이 가치로워 보이는 어떤 가치를 표방하면서 인류가 해왔던 역사의 반복적인 오류예요. 가치를 표방하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너무 중요한 가치니까 너희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강제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좋은 가치를 주장하면서 남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남을 다 적폐를 청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피할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위험을 가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어떤 본문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맞을까 고민 참 많이 했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이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이 주제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는 원래부터 얼마나 약해요. 갈대는 원래부터 나무에 비하면 갈대는 굉장히 약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상했어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질고가 가득한 존재가 상한 갈대인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정말 우습게 여김을 받고 실패자같이 여겨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에너지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를 열어서 말하면 우리는 자주 그것이 어느 날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거리로 변질시키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이 조롱거리와 손가락질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열어서 나누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잘하는 것, 강한 것, 우리가 정말 남들에게 내놓아서 떳떳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고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 보이고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실패를 열어서 보일 때 그걸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들을 그런 조건으로 꺾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세상의 구조와 다르게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과 여러분의 고통과 질고를 열어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의 종인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보니까 여러분의 그런 상처를 열어 보일 수 있습니까? 그 소중한 사람도 상처를 다 열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죠? 인생은 연약해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처를 같이 지어주기를 원해도 그 소중한 부부도 그렇게 서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조롱거리거나 손가락질거리거나 여러분을 평가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제목으로 쓰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치료하고 회복해 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라 하시고, 여러분의 상함,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꾸미거나 가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이다. 그분을 보아야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참된 소망으로 바뀌는 영광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등불이 꺼져간다, 거의 다 꺼진 이 등불은 등불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등불은 불을 환하게 밝혀서 심지를 활짝 피워서 뭐합니까? 주위, 어두운 주위를 밝혀내야 등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꺼졌기 때문에 주변을 밝히는 원래의 목적에 아무것도 부합되는 것이 없는 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쓸모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것이 꺼져가는 등불이겠지. 주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쓸모없다 하여 내어 던지지 않는 분이시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는, 우리를 그렇게 지지하고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해주는 한 인격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세상은 어떤 좋은 것들의 혜택을 얻으려면 자격과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제가 있었던 옥스퍼드나 여러분이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나 예일 같은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 제가 한 번씩 계속 고민하고 반문하게 되는 주제,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공부를 진짜 못하던 지질이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세계적인 총명한 사람들로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세상에 빛나는 대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게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요즘 하면서 보고 있어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제일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모아서 공부시켜서 저런 대학의 위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지가 않지요. 상한 갈대인데, 꺼져가는 심지인데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제일 쓸만한 것들만 모아서 더 쓸만한 것이 되도록 만들면서 명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어서 주변을 밝히는 다 꺼진 등불을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고, 상한 갈대를 포기하거나 내던지지 않으시고 그 상한 갈대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살려내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특권을 그렇게 누렸는데, 그들이 또 모여서 세상의 최고 좋은 명문대학에 가서 공부를 또 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인데, 여호와의 종은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되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공부를 출중하게 잘했는가, 얼마나 높은 신분과 지위와 성과와 성공과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가지고 보지 않고 상한 갈대를 살려내시면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정의를 세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논리와 너무 다른 참된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결심한 바를 끝까지 잘 이행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정했어요. 그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교회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인물로 세운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계실 때 주님을 가까이에 찾아오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누린 인물들이 누굽니까? 죄인과 병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 주변에 있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누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기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가치롭고 너무나 존귀하게 대하는 주님을 알고 누린 자들은 병이 있는 자들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버림받는 고통과 질고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귀한 은택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고 참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이 새로운 질서를 만날 때만 사람들은 참되게 평생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던, 평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겹게 만들었던 인정 중독,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중독, 혹은 성공 감옥, 사람들이 다 갇혀 살고 있는 성공 감옥과 인정 중독이라는 그 병과 그 감옥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만날 때, 우리를 더 이상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노래와 감사와 감격이 뭔지를 하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높아지고 싶어서 못 견디는 세상, 다들 내가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섬기는 것이 나의 일인 줄 알고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은혜가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때 우리에게 가능한 새로운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혹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그 정의를 새롭게 구현해낼 때 죄에 찌들 대로 찌들고 익숙할 대로 익숙한 죄의 질서를 따라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로 인하여 종이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4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닥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여기 섬들은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들이죠. 가깝지 않아서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들이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도 없을 텐데 얼마나 놀랍게 열방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 새로운 교훈, 은혜가 통치하고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이 놀라운 교훈을 앙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리워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자주 쇠할 것 같은 위험과 낙심하고 좌절하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통과되어야 하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잔을 당신이 마셔야 할 줄 알고 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 앞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 42장을 거쳐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 본문이 42장인데 이 여호와의 종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53장에 가면 이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53장에서 이 여호와의 종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는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이 상한 갈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허물을 다 대신 감당하는 길을 당신이 가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처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의 허물과 약함을 다 보시고 그 허물과 약함을 당신이 대신 감당하고 치고 가기를 다짐하심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포기하지 않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남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나를 위하여 대신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 보신 그분을 인하여 내가 평화를 누리고 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받는 이 역설적인 영광을 알고 나니까 평생을 우리를 위하여 살았는데, 우리를 남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 내가 실패하면 내 자식을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만드는 그 일에 에너지를 다 쏟고 살다가 이젠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게 뭔지를 아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53장의 고난의 종의 근거에서 55장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열심히 수고하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살고 있고 전혀 배부를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를 멈추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멈추게 할 길이 없으므로 멈추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이 뭡니까? 귀를 기울여 주님께 들을 때 정말 먹어야 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즐거움이 회복되는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노래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고 참여되는 귀한 은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